네, 우리 기도하심으로 표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이 고통 앞에, 때론 죽음과도 같은 고통 앞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질문은 무엇이고 오늘 우리가 무엇을 묻고 들어야 하는지 온전히 깨닫게 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 돌아오니라.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놓이니라. 루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에게 가서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사도행전 9장 23절부터는 다시 그 주된 내용의 스토리의 포커스가 바울에게서 베드로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방 선교의 이제 그 주역이 될 바울의 등장을 우리가 이제 계속 살펴보았다면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갔던 이제 베드로가 그렇게 했죠.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간 걸 이제 베드로의 이제 동선으로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베드로가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 이제 서쪽 지역을 점점 더 넓혀서 이제 다음 장에 그가 이제 그 이방인에게까지 나아가는, 즉 이 베드로가 들고 이 베드로 그러니까 유대에서 시작한 이 예루살렘과 유대에서 시작한 이 복음이 점점 땅끝을 향해 가는 그 어떤 과정의 그 전초전 배경이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특별히 이제 맨 마지막에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의 집에 옵니다. 이 무두장이라는 건 이제 가죽 수선하는 사람인데, 이제 우리가 짐승의 그 가죽을 만진다는 건 그 부정한 일이었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들 집에서 아예 머물지도 못하게 했었죠. 그런데 이제 시몬이 여기에 머물렀다는 것은 이제 점점 시몬이 그가 가졌던 그 율법의 틀에서 점점 깨지는 사건, 이제 이게 이제 사도행전 10장의 그 하늘에서 부정한 음식이 내려오는 이제 그 사건과 이제 연결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도 이제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까지 이제 전달되는 그 배경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제 특별히 이 두 가지 큰 기적이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중풍병으로 8년을 누워 있었던 이제 애니아라는 사람을 일으킨 사건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죽은 다비다를 다시 살린 사건.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애니아가 일어난 사건, 다비다가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주께 돌아오고 주를 믿게 되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다비다에 관한 이 설교는 종종 듣게 돼요. 왜냐하면 이제 다비다가 살아 있었을 때 많은 과부들을 위해 그가 구제하고 헌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여전도의 헌신 예배나 뭐 그런 거 했을 때 뭐 그 이런 헌신에 관한 그 설교로서 이 본문을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
그가 그렇게 살아 있었을 때 많은 이들을 구제하고 헌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죽었을 때 이렇게 많은 이들을 슬퍼하고 또 베드로를 긴급하게 오도록 요청하기도 했고 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뭐 그의 죽음 앞에 울었고 그래서 은혜를 이렇게 베풀었기 때문에 다비다에게 다시 살아난 은혜가 돌아왔다. 그래서 뭐 구제와 헌신이 중요하다. 이런 식의 내용으로 오늘 본문을 많이 사용합니다. 물론 뭐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이제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자주 말씀드리죠. 성경을 볼 때 맥락이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 오늘 본문은 그러니까 이 다비다 사건과 애니야 사건을 한 단락으로 묶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만약에 다비다가 살아난 은혜를 받은 사건이 헌신과 구제를 했기 때문이라면 그래서 그가 다시 살게 된 은혜를 입은 것이라면 애니야는 뭐예요? 만약에 다비다의 헌신 때문이라면 애니야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죠? 우리 본문 봅시다. 애니야는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32절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왔더니 거기서 애니야라는 사람을 만남에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이것이 애니야에 대한 기록이 전부예요. 그러니까 애니야에 대한 기록은 그가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해다. 끝. 그러니까 그는 그냥 8년 동안 누워만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애니야에 대한 기록이 전부예요. 여러분 중풍병으로 8년 동안 누워있는 이 여인이 누구에게 구제하고 헌신을 할 수 있었겠어요. 뭐 그래서 그럼 중풍병 걸리기 전에 뭐 그런 헌신된 삶을 살았을 거다. 이건 사실 너무 어거지죠. 왜냐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문맥이 그러한 내용이었다면 뭐 애니야 역시 의인이었다거나 뭐 애니야도 뭐 열심히 산 뭐였다거나 뭐 이런 내용이 있어야죠. 근데 애니야의 기록은 전혀 없어요. 그가 심지어 뭐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에 관한 기록도 없고요. 그냥 애니야에 대한 기록은 중풍병자로 8년 동안 누워 있었다. 이것이 그 기록의 전부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애니야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애니야라는 사람이 8년 동안 중풍병을 앓았다는 사실 외에는 더 이상 성경엔 어떤 기록도 없다. 그가 가난했는지 부자였는지 혹은 그의 직업이 무엇인지였는지 사람들에 대한 평판이 어떠했는지 이러한 아무런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곧 그가 세상에서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그의 오랜 질병으로 인하여 오히려 세상에서 사라져줬으면 하고 바라는 짐스러운 존재에 불과했다. 이런 평가가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겠죠. 그런데 그러한 애니야도 고침을 받았다고, 심지어 다비다보다도 먼저 고침을 받았어요. 따라서 다비다의 선행, 다비다의 구제와 헌신 때문에 다비다가 은혜를 얻었다는 포커스보다는 오히려 오늘 본문 문맥은 어떤 걸 포커스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아무 자격도 없고 누워만 있었던 애니야에게도 그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 이것이 더 중요한 포커싱 아니에요? 열심히 그 헌신된 과부 다비다도 살리셨지만 하나님은 아무런 자격 없는 이 애니야도 살리셨다. 이것이 어쩌면 사실 오늘 본문에서 훨씬 더 중요한 포커싱일 거예요. 왜냐하면 만일 이 문제를 다비다의 선행으로 인해서 그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여긴다면 어떤 사람에게 일어난 사건을 자꾸 인과응보로 해석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다비다가 다시 살아난 은혜를 입은 건 그가 생전에 그러한 은혜, 그러니까 그가 은혜 입을 만한 은혜를 먼저 베푼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다비다의 죽음을 뭐라고 해석할 겁니까? 그럼 다비다는 왜 죽은? 그러니까 다비다가 다시 살아난 게 그의 선행 때문이었다면 그의 죽음은 그의 악행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죄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식으로 다비다가 뭐 한 일에 다비다가 은혜를 받은 이유가 다비다의 선행이나 그가 구제하고 헌신했다. 뭐 그가 생전에 뭐 잘해서 치료받았다. 이렇게 해석했다면 그럼 그가 병에 걸린 이유는 생전에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식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은 훨씬 더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누군가의 불행에 관해서 이렇게 쉽게 말하는 거예요. 아, 그가 뭐 죄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자들도 그 얘기했잖아요. 예수님과 같이 지나가다가 그 남에서부터 소경이 됐던 사람을 보고 저는 저의 죄 때문입니까? 저희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러한 관점으로 그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러한 어떤 인과응보나 그가 이러한 선행을 베풀었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다, 이러한 그 인과의 관계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오늘 조금 그것에 집중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어서 34절에 35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애니아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에게 이제 베드로가 가요.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그가 한 게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게 돌아오니라. 그러니까 애니아가 일어남으로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에게 다 그를 보고, 여기서 그를 보고라고 했죠. 그가 누구예요? 애니아를 보고요. 8년 동안 중풍병에 걸려서 침상에 누워있던 그 애니아가 다시 일어나 걷게 된 걸 보고, 그가 치료받은 걸 보고, 그 애니아를 보고 죽게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기록이에요. 다비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41절에서 42절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들이 알고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애니아와 다비다의 병의 원인, 죽음의 원인 같은 것은 단 한 구절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딱 두 가지만 기록하고 있어요. 뭐예요? 첫 번째, 예수님께 치료받았다, 이거예요. 물론 베드로의 손을 통해서 역사가 됐지만, 그러나 이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34절은 직설적으로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고 표현됐고, 그리고 다비다 사건 때도 베드로가 들어가서 기도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기도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에 예수님께 치료받았다는 것과 두 번째, 그 사건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 두 가지 사건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왜는 없어요. 왜 이런 병에 걸렸고 왜 살아났는지는 없어요. 이 두 가지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뭘 뜻하는 걸까요? 우리 인생의 문제 역시, 우리 앞에 일어난 어떠한 사건들 역시 오늘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두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애들 레슨 하거나 또 성경 공부하거나 이제 뭘 하다 보면, 누군가 가르치다 보면, 이 사람이 지금 잘 배우고 있구나, 답을 향해 잘 가고 있구나, 공부를 잘 하고 있구나. 뭘 통해서 알 수 있냐면 뭘 질문하는지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은 이미 질문이 잘못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더 궁극적으로는 질문 자체가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가장 대표적 질문이 뭐예요? 이런 거죠. 주로 가장 그 질문 자체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질문. 뭐예요? 언제 끝나요? 이거 언제까지 연습해요? 저 이거 언제까지 읽어야 돼요? 저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요? 이런 질문이에요. 그럴 거면 하지 마, 이런 어떤 생각이 드는 어떤 질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앞에 일어난 어떤 인생의 문제 앞에 하는 질문이 저러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질문과 매우 닮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인생 앞에 어떤 고난이 닥쳐요, 문제가 생겨요, 환란이 왔어요, 늘 하는 질문은 딱 이 두 개인 것 같아요. 하나님,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죠? 왜 이런 고통이 닥쳐온 거죠? 왜 이런 고난이 닥쳐온 거죠? 왜 이런 사고를 당한 거죠? 왜 내 인생엔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두 번째, 언제까지 제가 이걸 해야 되는 건가요? 이 지긋지긋한 이 집안일, 이 지긋지긋한 이 해결되지 않은 이 고통, 내 육신의 고통, 이 집안의 문제, 이게 언제까지 해야 되나? 언제까지 참아야 되나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 이 두 가지를 질문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답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우리의 질문과 우리의 관심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오늘 인생의 문제 앞에 우리가 해야 되는 관점이 딱 이 두 가지라니까요. 첫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다, 이거예요. 오늘 성경의 기록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언제까지 아파야 됩니까?가 아니라
첫 번째, 우리가 이 모든 인생의 문제 앞에 가져야 되는 첫 번째 관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료해 주셨다. 8년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누워 있었던 애니야. 얼마나 무기력하고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 애니야에게 오셔서 그를 치료해 주셨다는 거. 심지어 다비다는 죽었는데요. 네. 죽은 사람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봤잖아요. 우리 34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라. 네, 이렇게요. 그리고 다비다는 40절.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가 당연히 누구한테 기도했겠어요? 예수님께 했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왜가 아니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낫게 하시고 다시 살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통의 문제에서 기억하고 바라봐야 되는 관점은 왜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아니라 그 모든 고통을 그 고통 가운데서 나를 낫게 하시고 살게 하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고백과 믿음과 우리의 관심이 여기 있어야 된다고요. 왜 병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그거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걸이 아닙니까? 왜 암에 걸렸습니까? 뭐 잘못된 식습관, 뭐 평소 생활 습관, 잘못된 자세, 뭐 기타 등등 뭐 말하는 게 많아요. 여러분 잘못된 식습관으로 다 암 걸렸으면 그거 먹은 사람 다 걸렸습니까? 그 걸린 사람 중에 그 식습관 그렇게 된 사람 중에 그 암 걸린 사람 몇 프로밖에 안 돼요. 그냥 추측일 뿐 추측. 그러니까 그냥 의사가 할 말이 있어야 되니까 그냥 추측하는 거라고요. 왜 감기에 걸렸습니까? 뭘 왜 감기에 걸려? 무슨 뭐 에어컨 바람 쐬면 감기 걸립니까? 뭐 추운 데 있으면 감기 걸려요? 감기는 바이러스 때문에 걸리는 거야, 바이러스 때문에. 근데 그걸 뭐라고 답해요? 그럼 왜 걸렸다고? 그냥 추측이에요. 그냥 다 왜 병에 걸렸는지는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질문이에요. 그 답할 수도 없는 질문을 왜 그렇게 집착해요? 그거 뭐 원인을 알면 뭐 다음에 예방할 수 있다고요. 아유 말도 안 되는 소리. 여러분 감기를 어떻게 예방합니까? 감기 예방한 사람 본 적 있어요? 의사도 예방을 한 번도 못 하는데. 여러분 예방하면 감기 안 걸립니까? 감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어요? 그냥 뭐 감기 그러면 아무도 안 걸려야죠. 코로나 어떻게 예방해요? 다 걸렸는데. 왜 걸렸는지가 핵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병에 왜 걸렸느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병을 고쳐주신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관심의 핵심이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고통이 왜 일어났는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길 원하신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게 이거라고요. 오늘 저 여러분의 관심이 좀 왜에서 좀 벗어납시다. 왜, 뭐 언제까지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관심은 이 모든 고통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낫게 하길 원하신다. 아무 자격도 없는 나를, 병상에 누워만 있었던 나를, 인생의 절망과 고통밖에 없었던 나를 예수님께서 낫게 하길 원하신다. 그리고 나를 낫게 하신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관점인 것이죠.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이것임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은 왜 내가 너에게 그런 고난을 줬고 언제까지 너는 그런 고난을 당할 거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을 축복합니다. 또 어쩌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 이제 질문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된다면 이제 관점을 바꾸게 된다면 우리의 질문은 바뀌게 될 거예요. 뭘로 바뀌어요? 왜가 아니라 하나님 무엇 하길 원하십니까? 이 질문이에요. 여러분 무엇 하길 원하십니까? 이 고통의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 하길 원하십니까? 이것이 두 번째 성경의 기록이에요. 자, 그러면 애니야가 왜 그러한 중풍병에 걸렸는지 성경은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고요. 중풍병에 걸린 애니야를 예수님께서 낫게 하신다. 이게 첫 번째 기록. 두 번째, 그 나음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룻다와 사론의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게 돌아오니라. 아멘. 그리고 다비다가 일어난 사건을 보고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더라. 아멘.
이거예요. 오늘 성경의 기록은. 그러니까 왜인지 언제까지인지가 아니라 예수께서 고쳐주신다. 두 번째, 그 고침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즉 우리의 고통의 문제와 우리의 이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데 그 해결하심을 통해서 뭘 원하시는가. 그 해결하셔서 그래서 애니야가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았더라. 다비다가 다시 생명을 얻어서 100년간 무병 장수했더라. 이 전혀 이런 기록 아니에요. 왜 애니야가 살아나야 했냐면, 왜 병고침을 왜 애니야가 일어나야 했냐면, 다비다가 왜 다시 살아나야만 했냐면,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즉 복음이 선포되고 믿는 자들이 더하는 이 놀라운 역사, 즉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취되는 사건이 그의 죽음을 이기는 사건과 애니야가 병을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일어났다. 즉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그것이 이들의 병고침을 통해 다시 살아남을 통해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걸 기록하고 있다니까요. 그들이 다시 살아난 사건과 애니야가 다시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뭘 원하셨는지 기록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관점이에요. 오늘도 우리 인생에 얼마나 뜻하지 않은 수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니까 뜬금없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건, 사고가 계속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역시 내 인생은 재수가 없는 겁니까? 왜 내 인생에만 맨날 이렇게 재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까? 언제까지 저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이 일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고치실 걸 믿습니다. 두 번째, 그걸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것이 내 죄 때문이고, 이 고통이 너의 죄 때문이고, 뭐 때문이고, 다 떠나서 그게 뭐 때문이든지 간에 하나님, 이 고통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어떤 걸 이루길 원하세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질문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 나의 이 고통이, 나의 문제가, 나의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이 삶의 고통의 문제가 하나님의 영광의 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한참 유행했던 말이죠. 스칼이 스타가 되었다. 상처가 별이 되는 것. 즉 오늘 우리의 고통의 문제는 부끄러움이고 고통의 문제고, 정말 우리가 겪는 나의 입장에서 그걸 볼 때는 그것은 내 인생에 하등 쓸모없고 정말 갖다 버려야 되는 쓰레기 같은 거지만, 그러나 그걸 이기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길 원하는 걸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의 고통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문제는 그저 삶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애니야의 중풍병은 그것을 나음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특별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중풍병에 걸렸다 일어난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온 거예요. 오늘 우리 삶의 그 지긋지긋하고 고통스러운 문제를 통해, 그 고통스러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이긴 저와 여러분을 보고 주께로 많은 이들이 돌아오니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된다면 우리의 모든 고통의 문제는 거기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거면 충분한 거예요. 온 요파 사람들이 알고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더라. 뭘 통해서? 다비다가 다시 살아난 걸 통해서. 여러분, 이것이라면 우리 인생이 충분히 의미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이유가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언제까지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가 아니라, 주님, 내 인생에 일어난 문제를 통해서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면 기꺼이 그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기꺼이 그 고난에 동참하겠습니다. 기꺼이 내 인생에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때를, 하나님이 건져주심의 때를 기꺼이 견디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인생에 일어난 불행과 우리 인생에 일어난 고통의 문제의 답이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삶에 일어난 삶의 고통의 문제에 대한 관점과 그 질문이 바뀌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가 아니라 언제까지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고치신다는 것과 그 고침을 통해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많은 이들의 복음이 선포됨, 즉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라면 기꺼이 그 모든 삶에 의미가 있고 나의 모든 상처와 고통이 영광의 별이 되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 놓고 하나님, 우리 인생의 관점이 이렇게 변하고 우리의 문제의 관점이 이렇게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꺼이 나의 문제가 주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